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말 여름 소풍과 하나님 8월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저 먹고 놀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 불길이 되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에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무덥죠. 비가 안 와서 천만 다행인데 우리 오늘 말라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비아냥거리 듯한 빈정상한 듯한 말인데, 오늘 이 말라기에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링크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먼저 보내주는 이유는 그 링크를 보면 여러분이 영상으로 눈이 좀 이 말씀이 말라기서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미리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말라기서 말고도 다른 제가 그 해당 본문에 대한 그 책을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꼭 그 영상을 한 번은 꼭 봐주면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조예요. 근데 4장 속에 6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이렇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따져 물어요. 그 6번의 그 논쟁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 참고로 말라기는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지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요. 새 성전을 지었고요. 이제 그 새 성전을 지었고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리라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상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1절에 보면 경고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경고라는 말을 들으면 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요?
경고를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축구에서도 여러분 옐로우 카드 한 장을 받으면 그 선수는 플레이가 어떻게 돼요?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 장을 더 받으면 퇴장이니까.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들으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무거운 마음은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져 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 다민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라. 믿니? 확신해? 다민이도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너 그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신 거 알아요 라고 확신할 수 있니? 모범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완곡한 표현인데 지금 이걸 우리 말로 해석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뭔가 좁혀지지 않은 간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지었을 당시에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 온 열방에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게 자신들의 그 삶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맨 땅에서 새로 이제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옛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그 신앙들이 번영 신학이라고 해서 이런 신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취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사람? 들어본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저는 그렇게 된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인생이 아직까지 잘 풀리지 아직까지 취업이 안 된 친구,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 친구, 아직까지 내가 뭔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낙방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난 예수를 안 믿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지금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도 짓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우리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말이 됩니까? 사랑하시는데 우리 상황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삶은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적 하나님께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고 30살에 회심했을 때 제가 제 삶 가운데 저희 집이 계속해서 망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정말 소리도 못 내고 우는 가운데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께 이런 성토 아닌 성토를 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 왜 제가 은행도 그만두고 이 길 가겠다고 했는데 왜 제 인생은 지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이 고시원 쪽방에서 저는 살아야 됩니까? 나름 부유하게 살았는데 이게 다 망해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런 원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원망 해본 적이 잘 풀렸나 봐요 지금까지. 그러면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되거나 현실에 무언가 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나요? 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뭐죠?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누구는 사랑했고 누구는 미워했다고 말해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언제 얘기하셨을까요?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미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족속을,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고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네, 여러분, 이 야곱을 택했는데 문제는 이 야곱이 보여줬던 모습들이에요. 택함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인정하고 믿고 기다리면 됐는데 기다렸나요? 기다리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하나요? 장자권을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기다리고 있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됐는데 그걸 못 참고 자기의 머리를 써서,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머리 좋은 거. 그래서 술수를 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젠 축복을 받았으니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죠.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형의 분노를 사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쫓겨나고 나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 정말 친척 집에 갔는데 엄마의 권유로 친척이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이 지금 어떻게 하나요? 야곱을 사기쳐요. 여지껏 자기 머리만 믿고 사기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난 거예요. 그 후로도 야곱의 삶은 평탄한 적이 없어요. 부인을 4명이나 얻고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인데 그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100몇십 몇 살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그만큼 야곱이 정말 힘들었던 인생들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을, 그 자손을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현실의 삶은 녹록치 않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성전 짓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지었으면 이제 삶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전 짓느라고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사랑, 이스라엘의 백성이 기대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도 있지만,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스펙,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했었던 약속, 에서가 특별히 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였고, 야곱이 여러 가지 실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택하신 그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너희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상 숭배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반항하다가 결국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쳤나요? 이스라엘 백성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기특히 여기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한이 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마찬가지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영광을 부어주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걸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의 실수에도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한 게 고작 이겁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까운 신뢰로 저희 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 아빠 엄마가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아빠라든지 엄마라든지 나를 혼내거나 서로 뭔가 마음이 상한 것이 있으면, 관계가 좀 서운해지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지금 봄이 지금 4살이거든요. 지금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노력해서 지금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또 뭔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밥투정 부려가지고 제가 좀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나갈 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엄마한테 간다고 저를 쳐다도, 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아빠 너무 아빠 사랑하면서 저한테 애교 떨었던 애가 한 번 혼냈다고 해서 저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왜? 지금 그 녀석이 바라는 사랑과 제가 그렇다고 제 딸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훈계했을 뿐인데,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섭섭했고 관계가 서운하다 느껴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그런 어린아이가 신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식지 않았는데, 여전히 그들을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데, 그들의 실수를 지금도 눈 감아주고 지금도 기억하고 인내하고 계신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불평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지금 따져 묻는 너희들아, 너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너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지만은 않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이 없어요. 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저를 사랑해요. 이런 친구들 혹시 있어요? 가끔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잘 해결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왜 내 인생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걸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오해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친구,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이 논쟁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에 가려져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당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라고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벌어진 간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앞에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도 내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부 되신 예수를 나를 위해 희생시키셨고, 그분이 그 희생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나라고 따져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게 철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그래서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들이 여러분 짧지 않은 인생이지만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그때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앞으로도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곳에 나왔습니까? 또 가야 되나? 별로 내 삶은 달라질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안 가면 찜찜하니까 그래도 가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나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을 전혀 와닿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호소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변함없으시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걸 모르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고작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아버지 저희 연약한 모습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아버지 저의 못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언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쁘게 보여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사랑 앞에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였던 아버지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개 속에 현실의 안개 때문에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안개에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육적인 눈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취업의 문제, 시험의 문제, 결혼의 문제는 아버지 그 진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그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안개 속에 아버지 갇혀있는 듯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아버지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분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예배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3분기 새로운 추가 만들어졌으니 이제 확인 잘 하시고 조인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수련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하는데 문의는 박혜정 전도사님이나 박성호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서 7월 29일 토요일에 이제 포항에 바다로 가는데요. 이제 지난번 봄소풍 취소된 거 대신 가는 거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그 간단한 자기소개랑 청년부 처음 온 소감 한번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김영민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청년부를 안 다니다가 그냥 계속 그냥 본 예배만 드리다가 그냥 처음 와봤는데 네, 또 새롭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복송 하고 하겠습니다. 영민이가 다민이 동기인가? 한동. 중고등부 우리 계속 다녔고요. 아마 얼굴 아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학교가 이제 포항에 이제 한동대에 들어간 후로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못 나오고 방학 때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본 예배 나왔었는데 10월에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군 나온 친구들 혹시 있나요? 저도 공군 출신인데 공군 나온 친구 없나요? 형들 중에서? 예. 지금 10월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미는 또 기다리던 친구가 생겨서 다행이겠네요. 우리 생각날 때마다 많은 기도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 또 우리 영민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10월 달에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안한 마음 한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이 안에서 많은 교제 가운데 좋은 추억들 많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 기도는 김승환 형제, 성경 봉독은 마동관 형제입니다. 이제 마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니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마주